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는 화요일 날은 그 회장님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포럼을 잠깐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오고 또 부모님들이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 운동이 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자꾸 그 불신앙이 이 불신앙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내가 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때에 자꾸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이 각본 속에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지요. 그런 것을 많이 들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꾸 안 되는데 너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메시지는 나도 되고 너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긍정의 메시지고, 우리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잘할 때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불신앙은 결국은 우리가 뭐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나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고, 그런데 사기꾼한테는 잘 넘어가요. 사기꾼한테는 잘 넘어가는데 보통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각인되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잘못된 이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이 마음이 늘 이렇게 열려지지 않고 닫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감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도 내 감정이 들리면은 하나님도 믿기 싫고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오기 싫고
목사님도 보기 싫고 성도들도 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개가 치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치성에다가 말을 해야 잘 듣는, 내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 감정에 타치가 안 되어지면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동을 깨게 받았다. 우리 친구 가운데 그 감정이 풍부한 분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렇게 감정이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잘 빠지더라고. 그렇게 감정이 풍부하니까 여자들이 잘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럴 때에 눈물을 조금 짜면은 그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찡한 것이 오면은 내가 은혜 받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나가면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그만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와 남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감정의 느낌이. 저하고 이제 집사람도 이렇게 꽃을 보는데, 내가 보는 꽃하고 우리 집사람이 보는 꽃하고 달라요. 요즘 벚꽃이 만개를 하니까 박수 치고 너무 좋다고 그러하는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런데 호들갑을 떨면서 좋다는 표현은 남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감정의 느낌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이 감정의 느낌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이 내 감정의 느낌을 갖다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내가 그럴 때는 내 감정이 이렇게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저부터 둔합니다. 남자들은 상당히 둔하고 얘기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방통행이 많지요. 일방통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세심하게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고 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칭찬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데, 남자들은 잘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부분이 굉장히 좋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이 감정을 어떻게 알아주느냐, 네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화가 났을 때에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 화낸 그 감정은 무슨 감정이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죠. 분명히 화가 난 경우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화가 났을 때에,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왜 내가 보기에는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왜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는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아.
뒤끝이 없어. 그리고 뒤끝 없다고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데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같이 같이 먹읍시다라고 하는 소리 안 했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게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왜냐면은 그런 먹는 음식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고구마를 먹다가 싹 숨겨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뭐 그 고구마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숨기느냐 이거지. 아, 하나 먹어보라 그러든지, 우리가 고구마 먹고 있다 하든지, 안 하면 하나 주든지 그러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싹 숨겨버렸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뚱뚱해가지고 많이 먹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에 자기에게 비추어서 내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보고 한다 이야. 내보고 하면은 내가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깨달고, 아, 하나님이 내보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는 이 치유가 안 되지면은 우리 속에 남아있죠. 그런 소리만 들으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모르게 막 불이 붙는 사람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상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처, 나는 우리 아이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주원이가 뛰어오다가 이쪽에 바다 뿌렸어요. 받아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울고 그래. 천천히 가면 되는데 만덕 뛰어가지고 바다 뿌렸지. 아이들은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또 여기 뭐 끓기기도 하고, 상처를 그렇게 받으면서 또 다면서 이제 얼굴을 그렇게 자라가요.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그냥 안 다치도록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라면은 그게 안 되죠. 내가 어떤 분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부모가 다 해주나니까 나중에는 이 자식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방학 때는 지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들도 대처해 나가는, 상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만 안 하면 지나가고, 또 우리가 기분 나쁜 것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상처도 치유받아야 돼요. 언제 치유받느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병, 이 상처를 안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내놔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상담자에게 내놓는 그 자체가 상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죠.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할 거를 갖다가 상담사한테 와서는 다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말이 다른 데로 안 알려질 것 같으니까 다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알려질 것 같으면 또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 상담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온갖 것 다 내놔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소리 안 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참 그것 때문에 어려웠구나, 그걸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데 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해놓으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속에 여러분이 복잡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속에 아픈 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아요.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여러분은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이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이 세상의 기쁜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그 2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벌써 석가모니 탄생을 놓고 막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도 아닌데 전부 다 등달아놓고 그리 야단입니다. 벌써 떠들어대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을 너무 안 떠드는 것도 문제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가 결국은 이 복음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붙으니까 모세가 갔어요. 모세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세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바로한테 가서 말도 할 수가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막 귀가는 거예요. 꼬리 잡아봐라.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그대로 됐어요. 네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래.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누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만 복음이 그리스도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기부하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뭐 못 얻습니까? 구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복음이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을 믿어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요.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빠져있는 여기에서 치유를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으면은 정죄가 따른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은 정죄가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쭉 보면은 3장 16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정죄가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뭐가 치유되어지느냐? 우리의 영혼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에 관계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저주와 재앙 받질 않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래. 저주 재앙 안 받습니다.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요. 사주팔자. 예수 안 믿으면은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대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받으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 중에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는 이런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공부도 하고 복음 안에서 사업도 하고 복음 안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믿음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더라. 믿고 던졌으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앉아있는 사람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계속해서 나오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습니다. 그것이 믿을 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과 열방과 모든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은 언약의 말씀을 딱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떠나가라 했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 다른 것으로는 안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우리 그 지교에서 우리 지집사 언니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계속 눌리더래요. 그 동생이, 야 언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만 그 밤에 안 눌리고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눌리고 꿈꿀 때에, 악몽 꾸고 그럴 때에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이 안 눌리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병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아픈 거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치유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프거든. 예수 이름으로 내 아픈 그 부위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학교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건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반의 역사는 흑암의 건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방언에 다른 뜻도 있지만은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시험적으로 파라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로 가다가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놨는데 독사가 물었잖아요. 독사를 물었는데 독사를 갖다가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도록 기다렸는데 바울은 아무 독이 그 몸에 퍼지질 않았어요. 독사의 독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물리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독사한테 물리고 하면 안 돼요. 독사를 갖다가 잡든지 쫓아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건 먹었는데 그런 것이 독이 우리에게 퍼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일부러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그랬어요. 병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세요. 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아픈 곳에 넣고, 넌 건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 부분, 아픈 이 부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치유되어진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요. 조영기 목사님 그거 잘하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난 후에 기도하고. 그런데
안 낳는 사람은 안 낳지만은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도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힘드는 부분들도, 황폐한 부분들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마누엘 치유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힘드느냐, 여러분이 자신이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외롭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는 게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 좋고 꽃이 만개하고 그런데 아이고 신랑이 잠만 자고 날 구경 가자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재를 늘 느끼는 사람은 외롭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죠. 우리는 안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이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났다가 하나님 보좌에 갔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실천이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전도할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이 역사했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니라. 뭐가 따른 표적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신앙이 치료되어졌습니다. 불신앙이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잘 여러분이 안 누려지면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자꾸 이어오세요.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자꾸 깨닫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를 알고 있습니까? 능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용하면은 계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용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은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병든 것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붙으세요.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이런 체험과 하나님 역사를 볼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는데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은 어린이집에 등록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도 등록을 시키고 복음도 받고 그 가문에 있는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바로 받고 계속 누리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도 속에 다 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을 담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큰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권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권세 많은 예수 이름으로 안전명의가 일어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권세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과 정신의 부분과 육신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면서 성금들